십니다. 그 사랑하심이 오늘 또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심이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보니까 근심이 있어도 평안해 보이는 것이 아버지가 사랑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또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장인 이드로와 또 모세의 아내와 아이들과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가 이제 2달이 흐른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긴박하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사건 속에 오다 보니까 한 수년이 지난 것 같죠. 근데 이제 몇 달이라고요? 2달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복잡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때 그 200만이라는 백성을 이끌어내면서도 항상 모세는 외로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자는 항상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외로울 것 같죠. 왜냐하면 자기 가족들조차도 모세에게는 없었고, 모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항상 혼자였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2달이라는 시간, 또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어찌 보면 쉼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과 같겠죠. 그러니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 오늘 첫 절에부터 우리가 살펴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만남 속에 첫 번째 것이 뭐냐면, 내가 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내가 왜 애굽에서 내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모든 여정의 시간들을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다? 장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모세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그 장인 집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보면 떨기나무 앞에 있었을 때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 다른 자를 보내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죠. 근데 이 2달밖에 안 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해 봐요.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은 뭘 하셨더라? 기적과 이적과 그 많은 일들을 베풀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날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해도 부족할 것이 없을 만큼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그죠? 이 2달이라는 시간 속에 광야에 있었더라면 나에게 이런 화려한 일들, 이런 화려한 시간들이 나에게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앞으로 따라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과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삶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모세의 삶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다?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깨닫고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것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이 뭐하라고 경험하게 하신다? 오늘 이드로와 이 아내처럼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런 삶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이드로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이하게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피부로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것을 리더했던 자가 바로 누구예요? 내 남편이요, 내 아버지요, 그리고 내 사이야. 그러니 얼마나 그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컸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 나그네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안에서 힘든 시간 속에서 이거는 자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는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죠. 살인자의 모습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엘리에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살인자의 그 모습과 같이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광야로 나를 인도하셔서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 바로왕의 칼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이방의 지금 이드로나 아내나 자녀들은 다 어디에서 내가 얻은 자들이다? 이방 나라에서 얻은 자들이.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 안에서 얻어진 게 아니라 이방에 객이 되었을 때 얻어진 자들인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은 것을 어느 정도로 자기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영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사실은 이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도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친칭무시라.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드로에게 처음에 말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내 백성들과 예배를 드리러 나는 가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다라는. 근데 이 약속을 모세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드로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죠. 뭔가를 믿음 안에서 행할 때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뜻을 나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행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먼저 이것을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나중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봐라.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지금 와서 현 시점에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도 있었냐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가는 모든 길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킬 때 그것을 행하라 할 때 그 자리에 순종의 자리로 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바꾸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현 주소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도 이드로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너무나 떳떳하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와 그 아내와 자녀들이 이 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멋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지치고 있는 그곳을 보니까 200만이라는 셀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백성들 앞에 리더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남편이. 예전에 살인자의 모습과 같고 광야에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와 같고 거짓골을 하고 있는 모세가 지금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의 자리로 갔더니 이 어마한 백성들을 아버지의 약속의 땅으로 리더하고 있는 리더가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 봐도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신뢰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믿는다라는 게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에 오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만 확실히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냐,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 하지 않았냐, 우리는 그때 가서 그것을 기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 같은 어리석은 자들, 우매한 자들, 그리고 쉽게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고 지켜내라 라는 것이면, 그러니까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을 너희에게 가지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로 왔노라. 그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내가 피난편 어떻게 보면 할례를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사실은 길을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간 지점에서 멈추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누가 그 아내가
할례를 행했는데 그 길 앞에서 이들은 뭐 할 수밖에 없었다?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여정을 모세의 여정을 살펴보면 그때 이들이 헤어지지 않았다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동안 그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이들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었고 어디에도 머물 수도 없는 힘겨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보냈을까? 언제 갔을까? 이게 정확하게 표명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과거의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라면 여기에서 멈추게 한 것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합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선 앞,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내산 앞에서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 직전에 이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그죠. 이 간증을 들은 후에 이드로의 마음의 기쁨이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잠시 기쁨하고는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그랬어? 정말 그랬다고 이게 아니에요.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믿어질 때 자유가 와요. 믿어질 때 평안이 와요. 근데 오늘 이들어도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인간의 육의 감정선 안에서 이 기쁨이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찐 하나님이 내 속에 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확실히 신실한 그 아버지를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기쁨을 사실은 이드로가 느껴버렸다라는 고백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죠. 이드로가 이르되 그죠. 이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했던 말을 내 마음으로 믿어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마음과 합한 마음 의가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입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찬송을 만들어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자만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찬송을 내 속에서부터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찬송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우리가 모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찬송해야 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찬송해야 하고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광경이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고 그걸 본 자들은 입에서 그것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 고백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매 순간 분초마다 뭐가 나와야 된다? 찬송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찬송이 나온 자들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맞지만 중요한 게 뭐다? 내 속에서 봐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지, 봐라 하나님이 나의 문제 해결자지, 봐라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지, 그리고 내 생명이지, 이 고백이 내 속에서 끌어올려져서 그것이 곡조가 돼서 웅얼거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고백하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누가 찬송하고 있어요?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가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간증만 들었는데 그 간증을 마음으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의 권한을 가지고 행했던 자가 이제는 뭐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 이제는 내가 했던 모든 지난 과거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사이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이 뭐 하셨다? 지금도 일하시면서 지금도 그 눈앞에 그 이스라엘이란 진 앞에 이 이드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임재를 뭘로 봐요? 구름으로 보고 있고 불기둥으로 보고 있고 아침 됐더니 뭐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만나가 서리같이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 자기는 이 방에 있을 때 이 만나를 먹어봤겠냐라는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잖아요. 왜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진에만 그것이 내려진대요. 그러니 이 방에는 한 번도 구경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이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이 신비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의 귀함이 알아져요? 이것이 날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찬송이 나오냐고요. 그리고 기쁨이 오냐고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이 이드로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행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세상에 가장 유일신 신 하나밖에 없다. 이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 나머지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그 피조들한테 교만하다고 한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알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교만한 것은 알아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알 만큼 목을 세운다라고 생각하죠. 모르니까 목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고개가 들었다가는 고개가 언제 부러질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어떤 자냐면 날마다 낮아져 있는 자들, 날마다 엎드려 있는 자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뭐라 하셔요? 그가 가장 높은 자래요. 그가 가장 하나님에서 큰 자고 이대한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와 같이 아버지는 이들을 통해서 뭘 말해? 이방 신상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견고하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딱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울 만큼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것만 봐도 거룩하다 할 만큼의 거룩한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신들이 다 뭐다? 다 이들을 통해서 뭘 말해준다? 가짜다. 응?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거는 신이 아니라 뭐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보다 못한 것들이다. 응?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나님이 세웠지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은 뭐보다 못한 거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보다 못하는 게 세상에 만들어진 신이다.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 그리야 할 때 나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얼마나 확실하고 또 견고한지를 우리 속에서부터 세워졌을 때 여러분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고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와, 지금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사가 드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늘 함께하는 자들은 우리 그 자체가 거룩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제물이요, 우리가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우리 자체는 그냥 걸어다니는 성소요, 걸어다니는 제사장들이요, 걸어다니는 뭐다? 하나님의 실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에 제사장이 와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보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버지의 거룩한 그 약속의 산 그 밑에 가장 먼저 뭐를 드린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경험하면 이방인들도 와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사람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 그 자리를 보고 와서 뭐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경배하고 엎드려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은 귀하다고, 이만큼 존귀한 것들이고 위대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자의 삶,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는 뭐다? 가장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딱 앞에 섰을 때 이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이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지금 이 시점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가장 자신의 것을 완전하게 인간을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였냐면 희생 제물을 드려서 번제를 드리는 곳이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완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을 죽여서 나 자신의 죄악된 것들을 고백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아버지가 뭐예요?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뭐다? 예배 자리. 그러니 오늘 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방인도 지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들었다 해서 바로 즉시로 그 앞에서 엎드려서 그 앞에서 아버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 두 달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많은 여정 속에서 하나를 봤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봐도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일들이 앞으로 계속 가도록 이것은 멈추지 않는 인간의 육의 죄악의 옛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깨달아라?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유는 뭐다? 너의 자신을 보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의 존귀함을 알고 살아낸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죠? 그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에는 수도 없이 200만이라 되는 그 안에서 자기들도 이 광야라는 시간 속에서도 뭐가 있다? 삶이 있고 그것도 환경이야. 그들 삶에는 그것도 환경이야. 그러니 그 속에서 사내 죽네 누가 어땠네 이렇네 이러한 재판들이 계속 우리가 보면 누가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모세도 그 백성들을 계속 재판해서 선과 악을 갈라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힘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그죠? 이거는 그에게 상담 한번 받기 위해서 줄을 계속 서 있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마음이 어떠한지는 알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도 알 것 같아. 왜냐? 기도 한 번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면 사람이 1시간 2시간 길어지면 기다리다가도 지쳐서 가버리고 화가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드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합당하지 않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는 혼자 이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앞에서 무엇이 선한지 옳은지 그리고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쉼없이 그들조차도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갔을 거라. 근데 사실은 이것은 가장 건강한 목회. 어찌 보면 묻고 같이 공유하고 씨름하고 줄을 서서라도 뭐를 하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예 교회마다 한번 가봐요. 예배 드리면 끝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상담을 받고 누구에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예 부재중이야, 여러분. 근데 모세 때나 우리가 뭐 솔로몬 때나 모든 이들에게 이것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똑같기 때문에 해도 모르겠고 들어도 못 알아듣겠고 또 뭔가를 하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면 리더라면 그것을 리더해주고 그 길을 조금만 지팡이로 건드려줘도 금방 가는 거야 또.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모세에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겠냐라는. 그러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건 가장 중요한. 모세가 지 법대로 하면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모세가 자기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할 거면 그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러니 뭐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길 앞에 그들을 서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옳고 그름도 말씀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갈라내는 걸 그대로 그들 속에 갈라줘야 돼. 그러니 네가 이것을 들었을 때 옳으냐 그러냐라고 판단을 해서 스스로가 이것이 제된 것이면 제된 것을 버려야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수용해서 믿고 갈 때에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뭐 한다라는 거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왜냐?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너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그 목마름이 기다리다 죽는 거. 그리고 모세는 기진맥진해서 죽고, 그러니 여기에서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죠?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들을 살리는 일은.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 이드로가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이 일들을 그에게 축복을 하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예표했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는 누가 나타나서 아론도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을 말씀한 게 아니라 이드로라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변화되어져서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말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변화되면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건 이드로의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누구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드로에게 나왔을까? 이드로는 거듭난 거예요. 이드로는 그 속 안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죠? 이 고백 자체가 뭐다?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내 입을 통해서 이것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목자는 뭐만 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양육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선포하고 기도하고 가야 하나님의 뜻이 그들 속에 이루어져. 근데 이거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그들에게 들어가 버리면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결국은 그들은 아무 해답도 얻지 못하고 가고 회복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 목자는 얼굴이 철광석이 돼야 돼. 철면피가 돼야 돼. 왜냐? 이들은 위로받고 싶고 이들은 좋은 말을 듣고 싶고 지금 자신을 만져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복되고 좋아지고 그들에게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앞에 그들이 그 길을 갈 때 그것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채찍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경고의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목자는 반드시 그 말을 해주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그래야 누가 산다? 내가 산다. 여러분, 내가 살아요, 여러분. 그것을 명심해야 여러분의 목자들이 변질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편에, 말씀 앞에만 서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여야만이 여러분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여러분들이 복받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효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러니까 이드로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 사이를 거닐면서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 근데 그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골라야 한다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자,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들을 먼저 눈여겨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하며, 그죠? 이 진실이라는 것이 목에서 거짓이 없는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실하며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 탐욕과 탐심과 우리가 보면 세상에 제약된 정욕을 가지고 세상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자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체는 뭐다? 자기가 부인될 수 있는 자들. 어떠한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면할 때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하고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뭐하게 한다? 리더로 삼는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집사부터, 그죠? 장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들이 있잖아요. 권사부터.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을수록 어떤 자냐면 자기 부인이 잘 된 사람들이어야 돼. 가장 높은 자일수록. 그러니 이 지금 아버지도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다? 직분자를 세워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하고 그 작은 일들을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풀어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많거든요. 약하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고 경험한 자들은 나의 경험 속에서 또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리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가 너무 중요해. 소그룹을 리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헛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 자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목자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소그룹 셀을 만들어서 목자가 좀 편하고자 뭔가를 분리해 놓으면 항상 하는 일들이, 귀에 들어오는 일들이 다 뭐냐면 시험 들어서 넘어져 버려다. 그러니 오늘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부분들을 행해놓고 해놓으면 이 모세도 죽어나가. 차라리 내가 해버리고 내가 죽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경험한 것들이 이게. 그래서 이 셀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목자와 같이 사명을 받아야 오늘 여기서 한번 봐봐요. 그의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고, 그죠? 큰 일은 뭐냐면 목자가 하고 소소한 일, 작은 일, 서로 이렇게 뭔가를 소통해도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한다? 네 앞에 너보다 먼저 된 지역장, 구역장, 또 너 앞에 세운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보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나도 아주 이것이 꿈이에요, 꿈. 여러분들이 온전히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단단해져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목자는 이게 예배 전이고 후고 얼마나 지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무게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어때요? 더 자유하게 더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고 기력이 세해지지 않아요. 그러겠죠,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교회가 가장 축복받은 교회야. 이게 잘된 교회는. 그리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진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 리더라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오늘 이드로가 말하는 이 직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인지를 해야 돼. 이게 인지가 안 되면 누구를 세울 건데? 이 방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다 놔도 똑같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죠? 이 일을 네가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거를 물으라라는 거, 하나님께 물으라. 허락하시면, 이게 바로 그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런 뜻이 왔다고 그것을 바로 실행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해라. 그죠? 이와 같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죠? 모두가 다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죠? 이것이 축복이죠. 그러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여기서 천부장은 1000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서 백부장은 100명,
그죠? 10부장은 10명, 50부장은 50명.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이것만 바라보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만 원하면, 그리고 직분만 받기를 원해. 내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권사가 돼야 돼. 내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장로가 돼야 돼. 내가 오래됐으니까 나는 그 직분 안에, 이게 아닌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속으로 작은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사다 그러면 천부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할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나 한 사람도 제대로, 나 자신도 제대로 간수 못하고 믿음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니 항상 직분이다라는 것에는 뭐가 따르냐면 책임감이 따르고, 그 책임감 속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오늘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아, 내가 이 교회에 내가 권사요, 내가 집사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내 앞에 연약한 양들을 내가 붙들고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리더하고자 하는 그 중심들이 세워져야 돼. 그 대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죠? 생활 범사 속에 잔잔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믿음으로 먼저 간 자들이 살아온 삶을 그들에게 공유하면서 그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큰일, 정말 선과 악을 갈라낸다든가 뭔가 큰 재판을 해야 한다든가 하는 일들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가 하게, 목자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공의로워요. 그러니 여기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들로는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일을 해.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행하고 또 자기 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열매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듭나잖아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맺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모세 자기 사이이지만 자기 아들과 같아. 근데 그 사이를 엄청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를, 그 200만이라는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샬롬할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틀을 만들어 놓고 간 게 바로 누구다? 이드로야. 그러니 지금 이드로라는 이 장인의 역할이 엄청 이 시점에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우리는 비록 아직까지는 백이지만 백부장이겠죠. 백도 아직 안 되는 백부장이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그 그룹 안에서도 일어나는 소그룹들이 건강하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건강한 소그룹은 무엇으로만?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뭔가 장을 여기다가 완장 하나만 딱 차면 갑자기 뭐해지더라? 목이 딱 서져버려. 희한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난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정말로.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 장이라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죽지 않으면 가기 힘든 것이 영적인 리더들이야. 왜냐? 어떻게 가기 힘든 이 시간들을. 근데 죽어야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것만 가지고만이 가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길이지, 세상 것을 가지고 혼합적으로 가면 우리 같은 소그룹 같은 데는 다 무너져 버려. 지금 같은 때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것이 없이는 절대 교회가 설 수 없어. 왜? 사망 권세가 저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소그룹이 능력도 없이 말씀도 경고하지 않은 채 이 소그룹들이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 다 사망한테 잡혀 먹여버리지. 그러나 소그룹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만 단단하면 하나님이 이 작은 자를 들어서 아버지는 큰 자가 되게 하고,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게 하고,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섰을 때 세상으로 나가면 여러분의 입을 열 때 여러분들은 그 목자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진짜 천부장, 백부장 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들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의 자리로 가야겠죠. 말씀의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의 자리로 다시 섰을 때에는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 영적 사명감을 갖는 리더자의 모습으로 또 서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서 지금 잠시 쉬고 있다고 나태해지고 무너지고 그런 이도 있죠. 그러나 네. 근데 여러분 어떤 상황 이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갖고 그 순간순간을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아버지의 것이 올바로만 들어오면 이처럼 이방인들조차도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조차도 이 많은 엄청난 인간이 볼 수 없는 이러한 영적 질서의 체계를 잡고 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다시 이제 우리 다시 살아야 돼.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야 돼. 그리고 내 직분에 합당하게 내 직분에 맞게 내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어서 이 교회 위에 내 양이 누군가 또 내가 내 양을 만들어서 낳은 자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며 가는 것이 옳은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